여러분, 지난주부터 저희는 성령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님 열매 9가지를 얘기하면서 외우시는 분 이렇게 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외운 분이, 왜냐면 이렇게 쓱 훑어보니까 외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다음 주에는 한 명 외우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냐면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열매가 9개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에 9개의 성품이 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희락, 쉽게 말하면 기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진짜 얼마 전에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길게 나와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본문이 좀 짧은데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좀 길게 나옵니다. 기도문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곡을 하겠고 애통하겠으나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슬퍼하겠죠.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헤어지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조금 있으면 곡하고 애통해 하겠지만, 하지만 세상은 기뻐하고 또 너희의 근심도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배경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하는 근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만나게 될, 맛보게 될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근심하지만 나중에 기쁨이 지금 근심보다 훨씬 커서 엄청난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그 기쁨은 잠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란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기쁘십니까? 가지고 싶었었던 거를 가질 때, 혹은 내가 바라던 일이 일어날 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가 스포츠 중에 제일 개인적으로는 보는 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는 거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볼 때는 축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어쩔 때는 골이 한 골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막 와 할 게 없잖아. 농구는 좀 괜찮은데, 제가 농구를 잘 할 줄 몰라서 되게 축구 좋아하는 자매가 한 명 이렇게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은데 농구도 뭐 괜찮은데 저는 좋아하는 농구팀이 없어서. 근데 야구는 안타를 치면 되게 좋아할 이렇게 타이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꽤 자주 삼진이라도 잡으면, 별거 아닌 뭐 아웃이라도 하나 잡으면 되게 좋아할 타이밍이 생겨서, 뭐냐면 이렇게 바라던 일이 일어날 때 저는 기쁜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원하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국어사전에는 기쁨을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 혹은 느낌, 이게 기쁨이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저는 이 욕구를 소망이나 소원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는 뭐냐면,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뭐랑 관련이 돼 있냐면, 기쁨이란 감정은 소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가 우리의 기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 여러 곳에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해요.
보시면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반복해서 다시 말하니까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본문이거든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맨날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 기쁨이란 게 왜 기뻐해야 된다고 우리 바울이 얘기했냐면, 기쁨이란 이 현상이, 기쁨이 현상이거든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쁨이란 현상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증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기뻐한다고 기뻐할 수는 없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한다고 나는 맨날 기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기뻐지지 않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하실 때 저는 제가 고등학생, 중학생이 된 기분이었는데, 딱 제가 고등부 수련회 때 한 찬양이 그대로거든요. 하나도 틀림없이 거의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가 된 느낌. 너무 오래됐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와 주님의 만남 사이에 벌어지는 기쁨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기쁨이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 위해서는 소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가 우리의 기쁨에 연관이 있습니다. 억지로 기뻐한다고, 이 얘기하다가 끝났구나. 내가 억지로 기뻐하려고 해봤거든요. 이 본문 듣고 고등학교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할만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나마 할만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일주일 뒤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친구가 나를 때리고 지나가거나,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 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제 동생은 저랑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애가 제 뒤통수를 때리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로 친하다고 이제 때리고 지나가는데 저는 쟤를 몰라요. 쟤는 나를 알겠지. 그래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 다음에 시도한 게 기뻐하라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든 거야. 그거는 어렵겠고, 항상 기뻐하라를 실천하려고 그랬는데, 기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어야 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잠깐 미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맨날 실실 웃고 다니니까 이것도 쉽지 않구나. 여러분, 매번 기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억지로 기뻐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기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소원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세상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세상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소유해서 얻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사서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뭔가 있다고 이렇게 채연이가 의미심장하게 뭘 샀는지 내가 이따 물어볼게. 뭘 사서 기쁜 거는 얼마나 갈까요?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본 적 있으십니까? 그 친구들은 받을 때 너무 좋아요. 다음날 바닥에 깔려서 부서져 있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비싼 걸 사주지 마세요.
다음날 처참히 부서져서 방바닥을 둥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받았을 때 기쁜 거지 소유로 인한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몇몇 친구가 돈을 모아서 차를 샀다고 합시다. 차를 산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을 넘지 않아요. 의외로 비싼 차를 사보지 않아서 전 잘 모르겠지만 비싼 차도 그거보다 더 많이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을 샀다고 칩시다. 집을 샀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글쎄요, 그것도 한 달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일상이 됩니다. 소유로 인한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세상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사람끼리의 관계에 관한 기쁨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가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 중에 가장 오래가는 기쁨은 저는 사람끼리의 관계의 기쁨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서 누리는 기쁨.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 언제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변함없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이 영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이 변치 않아야 우리의 기쁨이 변치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영원한 것, 영원한 분, 변치 않는 분,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항상 있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별로 안 충분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크게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근데 쉽지 않습니다. 충분하다는 게 뭡니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였어요. 제가 한참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이 가운데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충분히 받았을 때,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현실로 돌아오고 수련회였어요. 그게 수련회에서 내려오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으로 충분치 않은 때가 발생을 해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해놓고 바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마 연약한 우리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가 주님으로 충분할까? 주님만 있으면 나에게 충분할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그때가 언제냐면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어요. 명색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주님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냐라고 심한 자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 이 사역의 슬럼프라고 할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었습니까?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 같을 때, 예배를 드려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고, 주님을 만나면 기쁘다는데 내가 예배 드릴 때나 큐티할 때나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렇게 기쁨이 없을 때, 여러분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쁨 자체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저는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시 주님을 만나면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돼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만나면 돼요.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빈 곳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 주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그 영혼의 조각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경험이 강렬하든지 아니든지, 조용하든지 시끄럽든지 상관없이 그 조각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앞길을 책임지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손 잡아주시면 정말 괜찮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요약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지라도 괜찮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굳이 수련회 가서 엄청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거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것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했던 고백이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이 마음속 깊은 갈증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채워집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잠깐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그 우리 속에 영혼 가운데 있는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여태까지의 기쁨들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고, 우리 세상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었던 이 세상의 기쁨,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내 삶에 과연 기쁨이 있을까 생각했던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